사랑의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어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찾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주님께서 나의 옆에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겁을 먹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몹쓸 병과 싸우며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몹쓸 병을 허용하셨는가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아 척추 종양으로 또는 백혈병으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중에도 도리어 부모를 위로하는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심한 고통에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엄마 아빠들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서로 의지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힘있게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장과 폐를 이식해야 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심스럽게 다스려왔던 심장과 폐가 이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있는 주님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절한 공여자가 나타나게 하시어 어린 생명이 새로운 삶을 얻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미쁘게 보아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신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사랑하는 장로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수술의 경과가 좋게 하시고 암의 모든 징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미한 빛이라도 있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불치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된 순간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세상은 불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불치가 없으며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내들의 남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병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까 마음 졸이며 살아내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 울부짖음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뇌수두증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직장이나 다른 여건으로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멀리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결과를 들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번 일로 더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복행으로 말미암아 군사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견되는 고난을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 전도의
많은 성과들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내재되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권면을 했지요. 당신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받을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결례를 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4사람은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나실인 서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를 깎는 예식을 거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비용을 대주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방인들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또 이방 지역을 여러 곳 순회하였기 때문에 더럽혀진 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지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충분히 나는 이것이 나의 신앙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위배됩니다 라고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고, 또 3번이나 끊임없이,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자기 띠를 풀어서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가지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그것을 손으로 묶는 그런 형식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고까지 시청각 교육까지 보여준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충분히 고난을 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제안하는 하나의 해결책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는 결례를 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바울은 이 문제, 이 사소한 문제, 복음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본인 자신이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이미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볼 때, 이 바울 서신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해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또 다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그의 목회의 원칙이 그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바울이 정말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결례를 행하고 7일 동안이나 결례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는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마 이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7일이 다 되어가던 즈음에 그 해결책은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마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마련했을 그런 하나의 해결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의 그 역사는 비켜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내고 선한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박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 준비해도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정결례를 하는 그 시간이 지금 7째 날까지 거의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결례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그런 시간쯤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바울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제안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지금 한 것인데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에 대한 적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왔다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게도니아 지역을 한다면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이런 곳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가 있겠지만 아시아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아마도 에베소 지역이 아니었을까? 에베소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29절에 에베소 사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바울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제 만났고 바울을 알아본 거죠. 여기서 바울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그를 이제 이곳에서 좀 분명하게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제 사람들을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그 전형적인 이 정치적인 선동 또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전략들이 이곳에 28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 그저 그 당시는 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고 또 요즘은 정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크게 보면 세 가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도우라, 나를 도우라.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제 바른 일을 하려고 한다. 사람들아 도우라.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이슈를 던지는 거죠. 보통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거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던지면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선동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선동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면 항상 누구를 죽이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좋은 일을 선동하는 것이지 함께 모여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이지 선동을 하면서 누구를 죽이자 이게 좋은 일이다. 누구를 없애자
이게 좋은 일이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 문제까지도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주님께서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단들을 만나면 죽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라 라고 했죠.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여라, 없애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주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외치라, 외치면서 하기를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 사람에 대한 유형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어떤 이 사람의 유형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지요. 이 사람은 우리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을 비방했다. 유대인들을 비방한 사람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죠. 또 율법과 또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보다 더 큰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방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인데 이것을 조금 왜곡시키면서 그들이 싫어할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비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비방했고,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고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만들어 씌웁니다.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하나의 큰 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너무 좌우의 이 분열이 너무 심한데 그 안에 물론 어떤 입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느냐 하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확 불이 붙는 거죠. 사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방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에 난입했다, 침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화를 낼 만한 그런 사건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드라비모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에베소에서 함께 만났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모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함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해지는 거죠.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성이 소동했고 지금 바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는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어느 정도였냐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래서 백부장들이 와서, 천부장이 와서 그들을 지금 말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맞던 것이 이제 그치게 되는, 얼마나 맞았을까요? 이미 벌써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물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영내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35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절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신했다라는 뜻이겠죠.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이미 그만큼 맞아서 지금 들것에 실려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를 없이하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사람을 없이하자라고 외쳤던 그런 외침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을까요? 이미 지금 41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는 글을 쓸 때가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죽을 만큼 또 맞았어요. 죽을 정도 실신이 돼서 실려갈 만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 바울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또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욱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번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저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 왜 못 당하겠냐? 다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웃을 살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또 다른 하나의 박해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견뎌내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제가 3절을 한번 더 부르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